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고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용어를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세 가지의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리제너레이션,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 죽은 영을 소생시켜 주실 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때 그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성령 침례가 두 가지다 얘기하지 마시오. 이것은 성령의 침례를 주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면 네,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께 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는 이 두 가지 역사를 성령이 침례로 행하신다는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그것을 구분해서 내 용어대로 내 식대로만 해야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것은 역사적인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단 한 번이고 구원받는 것이 단 한 번인 것처럼, 이 성령의 침례, 이런 의미의 침례는 딱 한 번이다, 반복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지금 말씀하는 성령으로 침례, 그 말씀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과의 능력의 연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은 성령이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이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현명한 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미 소천하셨지만, 대단히 총명하신 분이고 인간적으로 총명하고, 영국의 그 왕실의 그 의사였었으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의사, 돈 많이 버는 그 의사 그 명예스러운 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 그거 다 버리고 복음의 설교자가 됐어요. 근데 그런 현명한, 영적으로 아주 지혜롭습니다. 겸손하고. 그런 분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과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건과 이런 영성과 이런 학식과 이런 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런 얘기할 때는 다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 영적인 연합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원히 그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의 몸, 영적인 몸,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에 난 한 지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는 이 성령의 침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우리가 듣습니다. 네, 그 설명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체는 이겁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은 영적인 연합, 우리의 지위와 신분에 관한 것이지만 여기에 그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성령의 침례는 이것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마취돼서 우리가 수술한 다음에 깨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지만 여기에 이 성령의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받으실 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찬송하다가 성령을 놓고 찬송을 우렁차게 여러분과 함께 부르다가 갑자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못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침례가, 성령의 재충만이 제게 임하시니까 성령이 저에게 느껴지고 감지되니까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타취가, 성령이 저를 건드리시고 성령이 저를 매만지시는 걸 제가 느끼니까 그렇게 제가 찬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찬송을 하고 싶어도 제가 눈물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은요, many feelings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 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자주 될수록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이 체험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광야 생활이에요. 내 마음은 광야 같고 내 심령은 마치 돌덩이처럼 차디차고 아주 강팍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고 변화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김 목사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인데 에베소서 5장 18절의 충만과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저는 여기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일 다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온 것은 거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한 성령의 충만함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받긴 받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비둘기가 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세요. 물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세요. 표현이 그런 것인데 성령이 마치 내 안에 독수리처럼 날 덮치듯이 확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질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정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그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이제 제 감정 기질상 그렇게 오는 때가 많아요. 또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 체험,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충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양자의 영이라고 성경에 로마서에 말씀했는데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막 하나님이 구름에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보이던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그 침례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할 때 아빠 아버지 하고서 하나님을 내가 껴안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으로 껴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바로 여기 말씀하는 그 체험을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의 침례 받으리라 하시고 나서 그들이 받은 것을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용어가 바뀝니다. 그러면 계속 성령의 충만으로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할 때는 어떤 체험? 그건 체험이에요.
다소들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해요. 저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그 체험적인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은 좀 잔잔합니다. 성령이 나를 채워주시고 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성령의 그런 충만을 말하고, 여기 말씀하는 이 성령의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은 이건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강력히 성령이 디센딩,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마치 부흥시대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여기 초대교회에 일어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방언을 찾고 그러는데요. 너 방언도 못 받았어? 방언 못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비성경적이에요. 방언 받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한 그 경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하는 사람, 방언을 하거나 안 하거나 동시에 함께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라 자꾸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런 걸 추구해야지. 너 방언도 못 받았어? 방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고 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고, 이런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을 때, 하나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체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그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당신의 마음이 찢어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져. 그런 체험이 없으면 안 돼. 성령 충만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 자꾸만 방언 얘기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얘기를 자꾸만 해요. 제가 방언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 같은 분은 맞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처음 이니시에이트, 아주 처음 시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맞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침례라는 말을 계속 고집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 성화를 위한 성령의 충만과 달리 여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그냥 목이 메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경험들, 아주 체험적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이 체험을 이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성령의 침례라는 용어로 계속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지혜를 참 탁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그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건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중생할 때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은 성령의 충만, 체험적인 능력의 충만을 받자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꾸만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십니다. 오늘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만 말씀드릴래요. 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기 성경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 그것도 여기 포함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나아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충만을 주실 때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순종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네, 순종은 무엇인가? R.A. 토레이 목사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 네, 뭐 이것저것 한 가지, 요거 두 가지 순종, 세 가지, 네 순종, 이게 아니라 순종은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의 핵심은 의지 안에 있다. 네, 의지, will. 네. 순종의 본질은 하나님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surrender. 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의지를 항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백기투항하는 거죠. 다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네. 일본이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끝까지 미국과 싸움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 미국이 그냥 상륙했더라면 조사해 보니까 한 50만 명 미군이 전사할 것으로, 네. 본토에,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하면.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결정한 게 무엇이냐면 그때 발명해낸 원자폭탄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일본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항복해라. 일본은 끝까지 죽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갔다가 히로시마에 그걸 일단 떨어뜨린 거예요.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폭탄 하나에.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될까? 그거로. 네.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네. 일본 사람 특징인 것 같아. 강팍한 거. 네. 그냥 자기들 그 주장에 완전히 그냥 아주 죽을 때까지 몰입되는 그런, 네. 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러고 나서도 계속 미국이 저런 폭탄은 딱 하나만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면서 항복을 안 해요. 할 수 없이 나가사키에다 또 떨어져. 거기서 한 8만 명 또 죽었죠. 그 폭탄.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이게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러다간 완전히 우리 전멸하고 절단 나겠다. 그래서 천황이 나서서 그렇게 전쟁을 종식하자. 그리고 미주리주 함상에서 메가더 장군이 있는데 일본군이 와서 서명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항복입니다. 미국에서 요구한 건 너희는 무조건 항복해라. 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항복은 받지 않는다. 네. 무조건 항복해라. 미주리 함상에서 사인하잖아요. 무조건 항복한다. 네. 우리를 죽이려면 죽여라. 네. 무조건. 네. 미국의 손에 완전히 맡기잖아요. 미국이 죽이진 않았죠. 네. 그래서 오늘 일본이 되는데 미국이 그 긍정적인 역할을 참 많이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일본은 일어나는데 네. 그 잿더미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는 건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하는 건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무조건 항복. 네.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는,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저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피의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이 우울증에 빠지고, 누구나 다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심하다가 오랫동안 놔두면 그 만성이 돼버리는데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을 주고 사신 소유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제 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값을 주고 산 분의 것이죠. 당신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제 자신을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립니다. 순종. 네.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제게 행하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완전히 처분에 맡기는 거죠.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결정적인 단계이다. 네. 이렇게 토레이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처분대로. 네. 원하시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완전히 100% 하나님께.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아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단계는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그때 그 성막을 저렇게 지어놓고 하나님 예배하곤 했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제단이 있습니다. 네. 저 제단에 제물들을 올려놓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거기에 이제 번제를 올려놓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옳고 나니까 그 다음 성경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전한 제물 위에 하늘의 불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때 하늘의 불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을 우리가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요새 우리 밴쿠버에선 몇 년 묵은 그런 이 TV 드라마가 나오죠. 뭐 넝쿨째 들어온 당신 뭐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봅니다. 네, 거기 보면은 남자애한테 이제 아주 푹 빠졌어요. 열애를 합니다. 얘가 아주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좀 그런 애예요. 여자인데. 그런데 화장도 안 하고 네가 원하면 난 화장도 안 해요. 뭐 네가 원하면 난 명품백 난 더 이상 이런 거 사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명품백 당신 가져라고 막 주고 네. 신우이한테도 그렇게 못되게 굴다가 신우이한테 그렇게 그냥 또 잘하고 네. 이런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줍니다. 그 작가가 제가 볼 땐 크리스찬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크리스찬 개념이 많이 나와요. 성경의 개념이 많이 나와요.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너의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할게. 네. 완전히 종처럼 여자애가 남자애가 좋으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을 왜 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가 그를 또 사랑하고 와서 그와 우리가 여기 삼일체 하나님 나오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말씀 또 하나 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 공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하리니 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한다. 동거해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동거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공식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은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성령을 그렇게 해서 또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네.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를, 능력의 침례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한다. 네, 순종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도표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면 성령을 주신다. 그대로 이 도표에 대한 그 말씀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사랑하면 순종하고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종의 테스트를 좀 잠깐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100% 항복하는 것이다, 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까 토레이 목사님이 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순종 테스트를 좀 합시다. 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순종 테스트를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화 거룩해지는
이 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스스로가 점수를 매기세요. 네, 저도 하면서 매겼습니다. 성화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화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성화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도 사주셨습니다. 거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성화는 성령의 작업입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다 거룩해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성경에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그 역사만 강조하다가 보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도록 믿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게으르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 게으르게 생각하고 게으르게 내 마음을 두면 그것은 사탄이 노는 운동장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게으르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성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 여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누가 드려요? 하나님이 드려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내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여기 뭘 하는 것입니까? 성화를 위한 우리의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죄에게 내주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은 항상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맹렬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가 나에게 올 때마다 죄에게 내 몸과 내 마음을 내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하나요? 안 하나요?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죄에게 내준다면 죄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주시나요? 안 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여기 성령을 주신다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침례를 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누가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에 내 몸을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내 영혼이 포함된 것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제물로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값으로 생명을 주고 나와 바꾸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을 또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의 행실이에요. 우리 몸, 이건 죄가 아니지만 몸 안에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육신이 있어요. 죄의 성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그걸 몸의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잘못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를 지배해서 몸을 통해 표현할 때 그 몸의 행실을 무엇으로 죽여요? 영으로서. 여기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우리가 나타날 때마다 죽이면 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리니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걸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의 힘과 죄의 권능과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그런 차원의 성화의 구원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요? 우리가, 내가, 내 의지로. 네. 성화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죄 용서받고 뭐 나의 현재, 과거,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이제 더 거칠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나갈 때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구원받고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게 아닌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 건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자유를 그렇게 훼손하고 그렇게 남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매 맞죠. 매 맞아야죠. 매 맞지 않으면 하나님 자식 아니죠. 매 맞아야죠. 당연히. 네, 그럴 때 매 맞는 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잘못된 거 하나님이 때리시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때리지도 않으시면 그건 무슨 남는 게 뭐예요? 그 인생에 죄밖에 남는 게 없고 멸망밖에 남는 게 없고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못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테스트에 몇 점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화평함과 거룩함 따르라. 펄수. 네, 쫓아가는 걸 말합니다. 누가요? 내가. 성화를 위해서 내가 할 일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할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여기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sexual immorality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을 말합니다. 이 성적인 부도덕이 뭐 오늘날 뿐이겠어요? 로마 시대 때도 대단했답니다. 동성연애도 로마 시대 때 대단했고, 네, 그 뿌리는 그리스에서 왔고, 네, 오래된 일들입니다. 네. 섹슈얼 이모랄리티, 음란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이 성적인 부도덕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예수님께서 음란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버리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abstain from, 피하라. 네, 거기로부터 피하라. 누가요? 우리가. 네. 음란을 피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떨쳐버리고 우리가 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죄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요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새 참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신문에 그거 다 보고가 안 돼서 지금 하루에 제가 알기로 100명씩 그렇게 한국에서 사망한다고 그러던가요? 10명인가? 하여튼 10분의 1밖에, 100분의 1, 그 정도밖에, 100분의 1, 그 정도밖에 자살에 대한 얘기를 안 한대요. 타살에 대한 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 문제가 되니까. 김진홍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정보가 맞을 거예요. 그분은 정보통이시니까. 네. 왜 그렇게 음란 이런 거 심할까요? 왜 요새 애들이 이렇게 거칠까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뭐 학교에서 뭐 도덕 교육 안 가르치고 그런 것도 뭐 이유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제일 큰 원인은 인터넷 같은 데 있어요. 인터넷. 네. 정보의 바다 하지만 그건 죄악의 바다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인터넷에서 거룩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전 많이 얻어냅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교리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그 거룩한 정보들을 많이 퍼내올 수 있어요. 인터넷이 얼마나 지금 아주 사람들 마음을 타락시키는지, 네. 정말 주님 오실 때에 가깝지 않았는가, 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인터넷이 망가뜨립니다. 아주 사회를 망가뜨려요.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그 역기능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전에 최진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죽잖아요. 왜? 악플 달고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니까. 예. 그 뭐 이메일 같은 거 그거. 한국에 김동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뭐 어떻게 뭘 하고 난 교회 무슨 뭐 그 일 때문에 뭐 했다가 악플을 자기가 받았대요. 무려 8,000개가 달렸더랍니다. 자기 그 교회에 뭐 어떤 일을 이제 인터넷으로 공개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일일이 8,000개를 다 읽어봤대요. 그분 얘기로. 그러고 자기가 완전히 우울증에 빠졌답니다. 그렇게 활발한 목사님 3개월 동안은 사람들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가 않더래요. 네.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목사님도 악플.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악플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악플뿐이겠습니까? 그냥 전면에 여기저기 그냥 뭐 여기 음란을 버리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행위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 나의 눈, 나의 보는 어떤 프로그램, TV, 드라마, 혹은 극장 가는 것, 극장에 어떤 뭐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나쁜 게 많아요. 혹은 어떤 DVD, 혹은 어떤 책, 혹은 어떤 뭐 만화책, 뭐 이런 것들 다 음란을 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스스로가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성화를 여기 말씀하고 있죠. 네. 누가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걸 또 잘 보여주는 게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누가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역할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을 받아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 섹슈얼 이모랄리티, 음란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버리고 거기에서 피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abstain from, 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아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더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 힘써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NIV 보니까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라. 네. 또 giving all diligence, 이건 뉴 킹 제임스 버전인데 이것은 아주 너희들의 모든 할 수 있는 근면함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화할 때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얼마나 이 선수들이 힘을 다해요.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똑같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여기 be renewed,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씀했는데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또 이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보세요. 행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하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해준다. 그와 함께 해준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걸 행해야 됩니다. 함께 하신다. 어저께 제가 저녁에 집에 가서 조선닷컴을 좀 보니까 박이문인가? 네, 그런 철학자 한 분에 대한 대담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뭐 여태까지 어떤 이 철학자들과 달리 뭐 3, 4대까지 지금 계속 그분의 책이 스테디셀러라고 그러죠. 베스트셀러는 한 번 확 팔리고 뭐 그다음에 꺼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계속 몇십 년 동안 팔리는 겁니다. 이분이 보니까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전력이. 네.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불문학 박사를 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남가주 대학 가서 철학 박사를 또 했고, 미국의 시몬스 대학에서 20년 동안 철학 교수였었고, 한국의 연대에 와서 70대 한국의 연대에 와서 또 10년 동안 철학 교수였고. 그런데 얼마 전에 청년이 전화를 했더랍니다. 박사님, 교수님,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러더라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자기는 칸트 같은 철학자를 깨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철학을 했대요. 자기가 그렇게 미국의 시몬스 대학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공들여서 강의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서양 철학자들 누구든지 열등감을 자기가 버렸대요. 네, 아주 철학의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른 분인데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줄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왜 사는지 그건 자기만이 알아야지 내가 줄 게 없다. 나를 따라오라 그런 얘기도 내가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보여줄 뿐이지. 몇 번씩 전화를 계속 그 뒤에 하더래요. 똑같이 얘기했더랍니다. 자기가 얘기했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오랫동안 철학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장군이 대장이 돼서 이제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막 진입해 들어가는 이 사람에게 이 율법책을 말씀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말씀을 어떻게든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장군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군사지도 정치지도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왜 평탄하지 못합니까? 제가 왜 형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전에 그 앞을 좀 봅시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라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우리 행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여러분 오늘부터 가셔서 이거 여러분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이런 책은요. 이런 책은 그렇게 놔둘 책이 아닙니다. 항상 끼고 있어요. 네. 아침에는 먼저 보고, 네. 저녁에 자기 전에도 보고, 자주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네. MP3 플레이어에서 듣기도 하고,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만 하는데 연구하고 공부하고 와서 듣고 배우고, 여기 설교 나온 거 들은 거 여러분이 한 번은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좀 더 들어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더 볼 것.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DVD로 앞으로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나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 공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고 여러분이 자꾸만 하다가 흉내내다가 보면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집사람이 요새 저한테 칭찬을 해요. 당신이 요새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못했나 그랬더니 전에는 자꾸만 노래 부르면 샵도 되고 프렛도 되고 자꾸만 그랬는데 요새는 아주 잘 부른다. 그래서 듣기 괜찮다. 그래서 했습니다. 난 잘 부르는 건 나도 모른다. 근데 나는 한 가지는 안다. 흉내는 낸다. 누구 아까 파바로티를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파바로티 노래 듣고 노래하는 거 보고 난 그대로 따라 한 말 하려고 그런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래서 그게 비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예, 저는 뭐 그냥 뭐 노래 그렇게 부르는 모습 보면 네, 그건 뭐 앞에 나와서 그냥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을 싣고 그 뭐 그냥 열중해서 그냥 얼마나 우렁차게 그냥 확 그냥 부르는지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시원한데 제가 찬송 부르는데 세상 노래 부르는 거 그 이상으로 제가 못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으로 의지해서 찬송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개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내신 교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한 번 붙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저장까지 해놨는데 왜 못합니까? 목사님 필요하면 DVD 주세요. 목사님 저기 컴퓨터 들어가서 좀 보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저렇게 성경을 그렇게 모아서 저렇게 성경을 구성하고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계속 봐도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 수 있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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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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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의 대명령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순종하면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돌아보아. 나만 보지 말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격려하라. 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 모이자 모이자. 자꾸만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네.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어떤 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네, 뭐 좋아요. 네. 근데 성령의 충만은 아주 우리에게 임하는 그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특별한 그런 그 충만을 말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계명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오히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라.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가? Is it true? 네.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시냐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받아야 되겠죠.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고 사랑을 못하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이렇게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 사랑 못하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당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가장 충만한 의미로 in the fullest sense 충만한 의미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언제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때인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안 받을 수 있어요? 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은 사랑, 충만한 사랑 그걸 우리가 그때 깨닫는데요.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네, 이런 충만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해주시는 거 느낄 때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 것이다. 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느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시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네, 근데 순종은 어디서 오나요? 사랑에서 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침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누굴? 하나님을.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충만한 사랑을 알 수가 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네. 자, 성령을 받았어요.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두 번째, 순종합니다. 세 번째 칸을 보세요. 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느니라. 성령을 주십니다. 그 다음 뭘 받아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아까 오직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럴 때만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면 성령을 또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아서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 성령을 또 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사이클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네. 이 중요한 공식이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를,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그냥 막 부으시는, 아주 엄습하는,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전율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그 닭살이 돋는, 진짜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치는, 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냥 어쩔 줄 모르는, 네. 그런 아주 열광적인,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이게 전에 말씀드린 무디의 경험입니다. 무디가 갑자기 그 월스트리트를 가다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침례가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걸 느낀 다음에 가서 친구에게, 친구 나에게 방 하나 줘. 그리고 방문 걸어 잠근 다음에 거기서 여러 시간 동안 받았던 그 성령의 침례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될 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성령을 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순종하고, 또 이 과정이 계속해서, 근데 이 과정이 거꾸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죠.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못 받으면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This is the New Testament Christianity. 이게 바로 신약에 나오는 기독교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고, 저들이 받았던 것이고, 또한 이것이 교회 부흥사에 나타났던 바로 그때다. 그런 사랑을 여기 말하는 것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목사로서 제가 죽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죽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고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죽고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고 재충만, 더 강한 충만, 더 뜨거운 충만,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네, 이 공식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그거 보고 다 잊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또 보세요. 또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고, 제가 돈 안 받겠습니다. 네. 100번 들어오고 1000번 들어와도 우리 교회에서 돈 안 받아요. 자꾸만 보십시오. 자꾸만 들으시고